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구의 중력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다. 지구의 중력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의 상식선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온 것이라면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믿음은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 어쩔 수 없고 그러지 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그렇겠어.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 선 밖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그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너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됐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산이 번쩍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죠.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 이제 한번 예배 후에 저 아미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저기 서해바다에 가서 던져져라 한번 해보시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돌아와 보시죠.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은 분이 예수님이라면 혹시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분이야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남아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 저 바다쯤에서 누군가가 흰옷을 입은 이가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이다. 그러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걸어서 그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물 위로 막 예수님을 따라 막 향하여서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이게 웬일이야? 꼬르륵 하고 물로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뭐고 물에 빠지는 건 또 뭐냐는 거죠.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중력이 작용을 안 하다가 물 위를 빠지는 그때 중력이 작용한 걸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중간에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 물 위를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고, 뭐 했다고요? 의심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느냐? 의심했다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행위들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의심했다는 말은 뭘까요? 자, 이것입니다. 시작.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고 명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이 배에 타셨을 때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이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번 걸어봐, 너도 한번 걸어봐 이렇게 해서 걸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제안해서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걸어와라, 걸어와라. 그러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러지 못했고 중간에 빠져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왜 빠져들어갔냐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빠져들어갔냐 말이에요. 29절 30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물 위로 걸어서 갔어요. 계속해서요.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의 시선은 어느덧 예수님께서 벗어나서 막 옆에서 물결치는, 바람에 물결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꽤 일었어요.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대상은 주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옆에 보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뭡니까?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멋지게 팔짱을 딱 끼고 룰루랄라 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까지 올라오는 게 베드로의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들어와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력을 바라보고 여기저기 어디에 도움이 있지 않냐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악모하다라는 이 악모는 영어로 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룩은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룩. 예,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을 합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습니다라고 연발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주님께 시선을 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될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나만 보고 오면 되는데 왜 자꾸 왜 의심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될까 안 될까 하고 있냐 말이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주님께 시선을 떼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거는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옆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있는 건 뭘까요? 멀리 있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이면에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 이면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앞에 것들에 분노하지 마시고 앞에 것들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위대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여기에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이거 온전하게 바라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정말 그냥 쉬운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 힘들죠. 아니 도저히 이 문제로부터 내가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느끼는 극한의 상황이라도 그 이상 크신 이가, 그 이상을 뛰어넘으실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뛰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크지만, 네가 아무리 힘세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다. 더 힘이 있으시다.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약돌이지만 그것을 물맷돌에 놓고 힘차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요, 어떻게 그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겠어요? 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너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뒤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한숨 짓지 마십시다. 어떻게? 아휴.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의심은 믿음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믿음을 그냥 왕창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실 때 베드로가 자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Come. 영어로 보세요. Come이요. Come. 와라. 와라. 다른 거 없어요. 와라. 와라. 만약에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베드로야, 너는 아직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어. 아직은 어려.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아니 그래도 걸을래요 할까 모르겠어요. 예? 과거에 어떤 무술 영화 보면요, 어떤 사부가 제자에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무술 훈련을 시킵니다. 예? 아주 힘들게 시킵니다. 얼마나 어렵게 시키는데 여러 시간이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사부가 제자를 딱 불렀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거리 없노라. 뭐 하라고요? 하산하거라. 이제 그런 말. 예.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산하십시오. 이럴 때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너는 아직 그런 경지에 안 이르렀으니 오지 마라 안 된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와라는 거예요. 와라. 이제 이 대안에 베드로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었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요. 이후에도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후에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였잖아요. 우리가 잘 안다시피.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걸까요? 근데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믿음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었고 물에 빠진 베드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단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는 없습니다. 믿음이냐 의심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아무리 무슨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도 무리를 걷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될까 아닐까 길까 말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두리번거리면 의심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전에 믿음이 많았거나 지금은 또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리를 걷는 것과 물에 빠진 것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끼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불신도 될 수 있는 그 경계는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을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예. 아니 끝까지 믿고 나가라. 왜 의심하냐? 왜 포기하냐? 예.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였어도 될 것이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한 발은 세상 쪽에, 한 발은 하나님 쪽에, 이쪽으로 디딜까 저쪽으로 디딜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섞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처음 것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한 거지. 그 믿음이 무슨 무슨 변색됩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 그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단 말이에요. 예. 그 선물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믿을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주여 믿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서 에이 아닌갑니다. 아니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이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 그냥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의심을 한다? 그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 믿음도 하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요 한순간에 그 믿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 위로 잘 걷던 베드로가 중간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 생활에서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기웃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뭡니까? 주님보다 환경 앞에 있는 것들에 머무는 것입니다. 환경을 앞에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과 환경이 내 앞을 꽉 막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력화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는 순간에 머뭇거리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44번째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의심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내 모습은 저 깊은 곳에 물에 빠듯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그렇게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꺼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팔을 벌려 잡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물 위를 걷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